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8장, 9장을 관통하는 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8장과 9장과 그리고 12장, 요 12장 특별히 12절에 1335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 1335일의 요 비밀, 요 내용이 8장, 9장, 12장과 함께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 8장과 9장을 여러분께서 올바로 이해하시게 되면 이 12장을 이해하실 때에 여러분께 더 깊은 확신을 주고, 그리고 이 1335일의 끝이 2030년 4월 1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신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2500년 동안 임봉되어져 있었던, 이거는 지난 2500년 동안 사람들이 깨닫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임봉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되어서 이 임봉을 예수님께서 떼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무나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요 11절에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들은 이 1335일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지혜로운 처녀 5명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연구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과 9장과 그리고 10장 1절을 관통하는 단어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번역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언서를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원어 성경까지 부지런히 살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 8장 13절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2번, 그리고 8장 26절, 그리고 9장 23절, 그리고 10장 1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한 거룩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라고 하는 요 말씀. 자, 여기 8장 13절에 여러분의 성경에는 올바로 뜻이 전달이 안 될 텐데요. 8장 13절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한 거룩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거룩한 자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기를 성도들이 짓밟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14절에서 2300 조석까지다. 까지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 8장 13절에서 이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데 요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은 팔모니입니다. 팔모니. 그런데 요 팔모니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에 나온 그 킹 제임스 흠정역에 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 놓았는가 하면 숫자의 왕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숫자 그리고 날짜에 대해서 그것을 벌거벗은 듯이 온전히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서 한 거룩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 서 있는 거룩한 자가 이 말씀하시는 분께 물어보기를 성도들이 짓밟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300 저녁과 아침까지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그 말씀 그리고 10장 1절에 가서도 역시 그 말씀 여기에 말하는 이 그 말씀은요 이 둘 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2300 조석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요 8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브리엘아,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8장에서 노력을 하는데요. 요 8장 26절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이 단어와 유사한 톨크라고 하는 단어, 요 단어가 히브리어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가 들은 바, 이미 말한 바, 조석에 대한 예언은 확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 27절에 가면 요 27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8장. 요 8장 27절에서 8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8장이 끝납니다. 8장에서 다니엘이 왜 이 예언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2300 조석까지 라고 했는데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언제부터 라는 것을 말씀을 안 하시면 예언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이 끝날 때까지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8장에서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8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요 9장은 8장 예언 다음에 몇 년 후에 사건인데요. 요때 가브리엘이 또 다니엘에게 옵니다. 와서 말하기를 너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바로 2300 조석 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깨닫게 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는 그 말씀과 이제 그 이상, 여기 요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마레인데요, 마레. 요 마레는 쓴 경험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마레를 깨달아 알아라. 여기서도 이제 그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 그 이상은 여기 8장에서 요 16절에서 그 이상 요게 바로 마레입니다. 마레. 요 마레는 그 마라에 쓴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71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터라고 하는 게 8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요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8장에서는 까지 그리고 9장에서는 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이제 둘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부터는 71회에 관한 예언이고 요거는 2300 조석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요 두 개를 조합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요 10장 1절에 가면은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요 그 이상 요 이상도 역시 마레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8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그래서 8장에서 말씀하신 2300 조석이라고 하는 요 예언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은 이 10장 1절에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 1절은요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10장 1절을 원어 성경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이상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쓴 경험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이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2300년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2300년입니다. 2300년을 깨달았는데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8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미 들은 바 말에 조석에 관한 말에는 확실한데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카존이라고도 하는데요. 카존, 요거는 역시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 카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8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이 카존이라고 하는 요 이상 카존이나 마레나 둘 다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 8장을 보시면 카존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레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구분되어서 요 사용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8장 26절에서 카존은 임봉하라고 말합니다. 8장 26절 여기에서 카존 요거는 임봉하라고 말합니다. 임봉하라고 말하는데요. 8장 19절에 보시면 요 카존이라고 하는 요 이상은 진노하시는 일이 맞춰지게 되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8장 19절하고 계시록 15장 1절 계시록 15장 1절은 요게 짝이 되는 성경절입니다. 짝. 요 두 성경절을 여러분께서 같이 보십시오. 이 카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6절에서 임봉하라고 말했습니다. 임봉하라고 말했는데 요 임봉되어져 있는 카존은 계시록 15장 1절과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시면 진노하시는 일이 맞춰지게 되는 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끝. 자, 진노하심의 끝에 관한 것이 바로 요 카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 1절에 보시면 7재앙, 요 7재앙이 나오는데 요 7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년 요거는 쓴 경험입니다. 쓴 경험이고 왜냐면 요거를 마레라고 말했거든요. 마레. 요거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마레하고 마라하고 이 같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2300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은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1844년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카존은 임봉하라고 말했습니다. 26절에서. 그런데 요 카존은 바로 진노하심이 맞춰지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7재앙, 요 7재앙이 내리는 때까지 이 카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깨닫게 되시면은요, 기원전 457년, 요게 에스라 7장 9절, 13절, 23절인데요. 요게 니산월 1일입니다. 근데 요 니산월 1일 요 날짜는 예수님의 탄신일이죠. 탄신일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기원전 BC 5년 니산월 1일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요 기원전 457년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한 게 니산월 1일인데 요때부터 2300년을 더하면 1844년 니산월 1일 요게 태양력으로 3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요때도 역시 태양력으로 3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2300년이거든요. 태양력으로 요 날짜가 다르면은 정확하게 2300년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확하게 2300년, 그래서 요때가 바로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말하는 2300년, 요게 바로 마레입니다. 마레. 쓴 경험. 근데 요 쓴 경험은 계시록 10장 10절, 11절 여기 보시면은 그 쓴 경험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그 재림운동 때 사람들이 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 11절에 보면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이 2300년이요. 요때부터는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면 2300 달로 성취가 됩니다. 달. 여러분께서 계시록 13장 3절에 보시면은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또다시 성도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13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2300년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는데 계시록 13장 3절에 보시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나옵니다. 요 계시록 13장 3절과 똑같은 표현 방식이 뭐냐면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 머리 하나가 일찍이 상하여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할 것 같았던 그 머리가 다시 나았을 때 이것이 뭐냐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거든요. 무저갱 짐승. 그래서 무저갱에서 이 짐승이 올라올 때 성도들을 다시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2300년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짓밟히고 그리고 쓴 경험이 있고 나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였던 상처가 나았을 때 또 다시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근데 요 2300달 안에 우리가 아는 대로 42달 동안에 핍박 기간이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5절에 나와 있는 42달 동안에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300달 요 끝에 바로 7재앙이 있습니다. 7재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2300달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 69번의 윤년이 있습니다. 요건 유대력을 기준으로 한 윤년인데요. 69번의 윤년인데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7과 62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2300달이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에 7번의 윤년과 62번의 윤년이 지나간다. 그래서 요 윤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요 23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요 십자가 사건은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이 요 2300년 기간 안에 요거를 우리가 70일의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요 십자가 사건으로 모퉁이 돌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건축됩니다.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육체. 이 예수님의 육체에 관한 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 그리고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는 것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8장과 9장을 관통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글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8장, 9장, 10장 1절까지 다니엘이 깨달은 그 과정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